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문제 중에 하나, 그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포로들이 귀환하고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반면에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올 때의 그 감격과 환희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 환희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좀 느껴지시죠? 예. 오늘은 8.15입니다. 한국은 광복절이죠.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은 날로 매년 기념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76주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감동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민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광복절이 이전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7월 2일 날 유엔의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라고 분류를 했거든요. 이것이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성숙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가치관으로, 공평과 정의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꿔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그러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국가든 개인이든 인류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진보의 길을 퇴보시키는 이 욕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욕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표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그 일이 위협받고 그리고 아주 오래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대적들이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온갖 헛소문들을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요.
그런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어느 정도였느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대부분 남자들이요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들한테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 그걸 좀 감당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내들까지 다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국가 전반적인 지금 어려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 샬롬의 성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성,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이 성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눈물과 고통, 원망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도 재건이 됐어요. 성도 재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든 게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대표적인 이유가 사람들의 물질관 때문이죠. 주님도요, 내 마음이 있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질관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질관이 틀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돈을 빌렸는데요, 그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니까 땅으로 갚고, 그래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자식도 팔아야 되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가치관, 삶의 태도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뀌지 않느냐? 이전에 포로로 살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쪽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겉으로는 돌아왔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데 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를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지금 귀환하고 있는 백성들 거의 대부분은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이 예루살렘, 유다의 법보다 자신이 태어났던 이 이방 나라의 법을 훨씬 더 익숙하게 지켜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당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들의 이자율이 돈을 빌려주면 연리가 20%에서 25% 됐고요. 그리고 곡식을 빌려주면 33%에서 최대 50%까지 이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극심한 이자죠. 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것뿐만 아니라 채권자 같이 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채권자 같이 구는 게 뭐예요? 언제 갚을래? 네. 계속 가가지고 돈 언제 갚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려워봤는데 어려우니까요.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갚더라고요. 없어서. 예, 그런데 자꾸 와서 언제 갚을래?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져요.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나라가 망해 있어요. 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함께 아픔을 나눴죠. 돌아와서도 적들의 위협과 또 성을 재건하느라고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 지금 동족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동안 심각한 흉년이 아주 오랫동안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흉년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땅을 저당 잡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큰 비극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여전히 망했지만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훨씬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 앞에서는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이익이 되니까요. 돈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직면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왜 그렇게들 싸우는지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그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죠. 심지어는요, 몇백만 원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지? 여러분, 저를 초청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니, 더 하더라고요. 회의가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온 거지? 너무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물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공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나약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귀한 것으로 섬겨주고 싶어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세상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길, 그 포로되었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절대로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택해야 돼요. 물질은요,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돌이키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동사예요. 네.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나의 생각이 내 마음으로, 내 태도로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따르고 물질을 섬기던 그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선의 방식을 따라서 완전히 옮겨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길을 완전히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봤어요. 용기를 발휘하죠. 그것을 눈 감거나 대충 덮고 넘어가지 않기로 해요. 자,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이니까 이렇게 재판하고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면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너희의 대부분이요, 지금 내상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땅을 빼앗고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우리 식구들, 내 충복들, 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혼내고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진 않았대요.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오면서 땀 흘리고 희생했던 사람들을 그냥 책망하고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반발도 살 수도 있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정말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지금 헌신해서 성이 쌓여지고 있는데 이들이 그 일을 그만두면 성 쌓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외부의 적은 너무나 잘 막아왔어요. 근데 내부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내부가 썩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쌓은 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들이 온전하게 돌이켰고요. 백성들은 순종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권면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권면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작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에다 도장 찍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아주 확실하게 돌이키고 있는 거죠. 돌이킬 때는요 완전하게 돌이켜야 돼요. 네. 적당히 돌이키는 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말씀으로 세우고 전도하고 교육해서 교회가 조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일이냐면 일 때문에 어려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랑 목회를 하면서 동역하는 목회자들이나 때로는 성도들, 예.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직면시키고 권면하는 게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고 싶고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직면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일들은요 수시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위협해요. 예.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의 불의한 문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면 그게 비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벌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 지도자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돌이키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성령의 도우심에 기대어서 마음을 일단 화가 났지만 화내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상대들도 온유함으로 지금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일은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갈 때는 여러분이 마땅히 저에게 권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닌데 아멘 하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의 생각인가 보다 그럼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되지 거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막 이 교인들이 훈련되다 보니까 아무 말에나 아멘 하세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목사도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거룩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죠. 저는 이 책임을 아주 무거운 목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외형적으로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견고함과 성숙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함께 풀어가야 돼요. 자, 그 일을 잘 진행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권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우신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여러분, 욕심은요, 결코 가볍게 보시고 다루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본주의는 이 인간의 욕망, 욕심을 조금 너그럽게 보아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는 하와의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도 깨어지고 남편과의 신뢰와 인정도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문제야. 하와가 그 욕심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욕심 부린 부자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단순히 하와 한 사람, 오늘 욕심 부린 부자들 몇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게 만일 그들만의 문제였다면 그들을 다루면 그 문제가 사라져야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귀함,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간교하고 악한 자가 그 뒤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와를 유혹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죠. 사단이죠.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대적들의 심각한 위협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아주 아름답게 건축해 왔어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을 건축해 보셨나요? 네. 여러분, 뭐 성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집을 짓거나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이죠.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이에요. 그런데 두 손으로 해도 어려운 그 일을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 성을 쌓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배 정도가 아니라 5배, 막 10배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을 쌓는 일을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명을 멈췄냐? 내부에서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일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할 때 그 사명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죠. 일하는 정도를 떠나서 옆에 있는 것만 봐도 싫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해요.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많은 분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물러나요. 그러다가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효해 왔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방비해야 할까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결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이자도 다 돌려줘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욕심 부리느라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이후로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기로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대요. 예전에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힘을 다했냐? 땅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네. 여러분,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놀려요? 땅을 놀리지 않죠?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우리 종들을 보내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땅 사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힘을 어디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땅 경작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땅들을 다 돌려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벽 쌓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다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께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본에 보내신 뜻이 있대요, 다들. 예. 그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명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좀 끊어내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게 있나? 그것을 끊어내면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사명에 집중해서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가 50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났대요? 52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보수하는 이 공사가 원래는 몇 년 동안 지속된 공사인 줄 아세요? 90년. 90년 동안 이 공사가요 중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다가 그냥 대적들이 위협하고 하니까 그냥 그만뒀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된 일에 허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52일만이라는 이 경이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주 경이로운 속도로 성벽이 완성되니까 그전에는 우리를 위협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에 집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선교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에 집중하면 그 사명이 놀랍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내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성공, 성취, 안정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욕심 때문에 길을 잃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오는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려움들이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요. 군사 독재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정말 많은 성취를 이뤘어요.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고. 그 어느 때보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유례 없이 커지고 있죠. IMF 때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부자들은 훨씬 더 쉽게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격려를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계속되는 호우 때문에 집과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지금 그들과 함께 살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들과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선한 이웃이 되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주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최고의 비결이 될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욕심을 멈출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내가 훗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기회를 놓치게 돼요.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욕심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성은 어떤 성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내면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이 욕심에 사로잡힌 이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가 역사하는 그런 사회가 바뀌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이 힘든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의 아프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욕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매어 있는 노예와 같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자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복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 욕심과 이기적인 그러한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고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그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움켜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좋고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것들로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우리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쌓고 의를 쌓고 선을 쌓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욕심 부리지 않으면 나는 패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전적으로 의뢰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복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욕심의 노예였고 물질의 노예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방식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달려왔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피폐해졌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내가 기꺼이 베풀고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누고 쓰고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대, 욕심에 사로잡힌 세대가 우리에게서 고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하나님의 평강의 법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풍습에 젖어서 그렇게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욕심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열심보다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기에, 그리고 그것이 무한하기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물질들, 이 능력들을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벌려 베풀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한다고 했던 그런 헛된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베푸는 삶을 시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외형적인 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전에 욕심을 따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은혜의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